우리 오늘 세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공식적인 표현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절씩 마태복음 3장 전체를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제가 먼저 보도록 하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세례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라. 세례 요한의 이런 선포.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자의 사역은 뭡니까?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베푸는 자는 단순히 세례를 물로 이렇게 준다든지 침내 물속에 빠뜨리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일, 선포하는 일이 세례 베푸는 자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회자라고 보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그 세례 받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외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 세례 베푸는 자의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믿는 자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라라고 외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가? 2절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해야지 됩니다. 세례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돼야 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을 때 교육은 받죠. 또 이런 말씀들은 듣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얼떨결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 감흥 없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아니면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진정한 회개, 우리의 죄를 자복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저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4절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고백을 해야 될 고백이에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세례 요한은 단순히 이 세례가 자신이 물러주는 세례 정도로 여긴 게 아니에요. 물로 그냥 단순히 세례를 베푸는 그런 세례의 의미였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한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세례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받고 싶은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 불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 자, 앞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나 준비해야 될 그 과정은 천국에 가까워졌다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또 하나는 회개하고 자복한 이후에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표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고자 했던 그 세례는 어떤 세례요? 진정 우리의 영혼육의 새로움, 즉 죽고 사는 완전한 거듭남의 세례인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에게서, 내가 주님에게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쩌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곧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가장 낮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전체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의 표현이신 거죠.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지극히 높이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를 온전하게 공포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그거예요. 유익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유익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됨의 공포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공식적인 공포가 세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세례를 받고, 즉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드러나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명되어 보여지는 것과 같이 세례를 받은 우리 인생들이 얻게 되는 유익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공포인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판치는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의 거세 선포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세례받은 자의 유익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우리가 보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찌 세례받은 자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여러분, 유익입니까? 유익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 어둠도 없고 화평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만 거하면 그게 유익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판치고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이 어찌 세례받은 자의 유익이 될 수 있냐라고 충분히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말했잖아요. 죄악이 판치고 있고 진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 보냄을 받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자들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그 영향력을 발하는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 보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례받은 자의 유익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세례받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유익이 뭐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유익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세례받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 정말 특별한 은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그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 세례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첫째,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선포. 두 번째는 우리 사명에 대한 선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 대한 선포. 주에게를 예비하고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소망과 소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소원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이어야지 돼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보면 세례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의 부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하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부응케 해줄 수 있는,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냥 단순한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정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정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행태가 바로 세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세례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보여요. 오늘 페이퍼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세례를 통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 밑에 보면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삶 안에 받아들여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세례를 받을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드러내 보여야 돼요. 증명해 내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신앙 여정 속에 그냥 절차, 형식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즉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삶.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같이 보죠. 이 물이 나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왜? 우리 삶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보배로운 피, 그것이 성령과 또 불로,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성령, 그 세례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례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해요. 상징.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세례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또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확증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다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예식들을 통할 때 세례받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증인으로 참석한 우리 각각의 개인의 문제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받는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함께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죠. 마음이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앞서 위의 문제도 그렇고 또 상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의식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례 예식 우리 다 하고 나서 회중에게도 묻잖아요. 회중에게도. 세례 받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회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물어요. 증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세례 그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세례 의식, 형식 그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세례는 무엇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징이에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우리의 죄가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가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좀 빨리 진행한 이유가 맨 밑에 이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는 두 가지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서 깨끗하게 씻김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강유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고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 유은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우리 정훈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우리 은설이,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연우, 아니요, 우리 동생들 여기 있었구나.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은 우리 도겸이,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은 우리 송녀, 우리 동생들이. 자, 세례는 크게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행해요. 침례라든지 뭐 이런 예식을 행합니다. 또 세례와 이것 말고라도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런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은 상징이에요. 상징.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됩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형식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에 대해 사도행전 2장 38절 읽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죄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 베드로는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니 하는 표리포스테르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에 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선한 양심의 강물이라. 아멘. 자, 세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는 첫 번째 죄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합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다른 영혼을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사명의 부여받음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과 동시에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 이끌고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또 이런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과 동시에 또 한편은 이러한 귀한 사명을 주신 또 사명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 치면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두어야 되지 않을까. 또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말씀들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 보여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진정 영적 거듭남, 이런 세례받았다고 하는 그 형식에 참여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영적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